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비성경적인 교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천국을 따놓았는데 뭐하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만 해도, 교회만 다녀도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도 없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며 사업을 하면서 거짓된 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이 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제 신앙과 믿음은 과연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영원한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꽉 들어차 있다. 전도자들의 설교와 목사들의 설교는 항상 우리 미래의 구원에 대해 의심할 것이 전혀 없다. 안전하다. 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전제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근원부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수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과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한 끝에 중요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믿는 성도들 대부분 그들이 목회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단지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몇몇 성경 구절에 대한 특정 해석을 들은 것이다. 내가 동료 설교자들에게도 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단 한 사람도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나는 개혁주의에 속했고 나는 복음주의이며 나는 칼빈주의에 속했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얻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신학자가 해석한 교리에 더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기 위해 또 그 구원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실성을 잘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라면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의 말씀에 한 번쯤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요 서신서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영적 기도를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단 1%의 어떤 것도 더하거나 첨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친다 해도 삶의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을 쓰고 거짓된 추를 사용하고 음란과 불륜을 행하고 가족들에게 상처의 화살을 꼽는다면 어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은 9절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 즉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가 매우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 믿음과 삶의 열매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 없는 삶에 대해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여기에서 탐색은 남자 창남을 말하고 남색은 동성 연애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9절에는 5가지의 죄를 언급하는데 이 모든 죄는 성적인 범죄로 자신에게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많이 행해지는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금융과 도박의 도시였고 거기다가 비너스라는 음란의 여신을 숭배하며 매춘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 10절에서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이웃과의 관계적인 죄들로 곧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너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포와 애프터, 곧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방언을 말하고 영분별을 하고 예언을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닌 그의 삶, 그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생의 것을 추구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추구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밥을 좀 먹어본 사람들, 신앙 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성숙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내 신앙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가 있는지, 옛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이 시간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향기가 삶의 자리에서 도드라지게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